그것만 나와요? 아 맞아. 써야 나오지. 예레미야 24장 1절로 10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 나무인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들이 좋은 무화과와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게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음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주신 말씀 계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다 백성을 바벨론의 나라에 의해서 결국은 멸망당하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 안 되겠다. 그냥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당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살고 법도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들이 더 이상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을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칼에 죽을 사람들은 칼에 죽고 또 전염병에 죽을 사람들 전염병에 죽고 기근에 죽게 될 사람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늘 울고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살 길을 찾아라. 늘 그렇게 울면서 하소연했는데 오히려 그 말을 듣지 않고 매를 때리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멍에를 씌워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제 바라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이렇게 나라를 내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또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듣고서 항복하면은 살게 된다. 어떻게 하든지 그 포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나라에 항복해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또 매국노처럼 매국노 취급하면서 더 심하게 고통을 당하게 하지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예레미야가 좀 내가 이렇게 왜 태어나가지고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까지 하면서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다면 이런 고통당하지 않았을 건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하소연도 하기도 하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소연도 했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좀 한 번은 내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내버려 둬야 되겠다. 까짓거 뭐 죽든지 살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그러든지 저러든지 나라가 망하든지 내버려 둬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겠다고 한번 생각해 봤더니 도저히 마음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전하지 않고는 마음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늘 울고 다니면서도 백성들에게 항복해라. 바벨론에 가서 살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늘 그들에게 권했는데 그들이 그래도 그런 말을 듣지 않고 예레미야만 핍박을 하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는데 뭘 보여주셨대요? 뭘 보여주셨나요? 무화과 나무, 무화과 광주리, 무화과 광주리를 보여주었는데 광주리 보여주었는데 무화과 광주리가 두 개인데 하나는 무화과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 좋은 무화과, 좋은 무화과가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나쁜 나쁜 무화과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뭘 보냐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 광주리를 봅니다. 어떻게 봤느냐 그랬더니 한 광주리는 아주 좋아서 너무 좋은 무화과 광주리가 있고 또 하나는 너무 나빠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런 무화과 광주리를 보았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잘 봤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들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좋은 무화과 나무는 뭐 할 거래요? 무화과는 이렇게 바벨론에 그러니까 바벨론에 이렇게 항복을 하고 바벨론으로 항복해서 투항하고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항복하고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무화과 나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좋은 무화과 하나님께서 그렇게 실제로 또 이렇게 비유를 보여주시고서 또 다시 이렇게 그 해석을 해주시잖아요. 좋은 무화과는 바로 그 바벨론 나라에 항복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인다. 그 사람들은 내가 그 나라에 가서 잘 돌보아 줄 거고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나라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 다시 와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무화과는 좋은 무화과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쁜 무화과는 뭐냐면 나쁜 무화과 나무는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해서 항복하지 않고 대항하는 사람들이나 애굽으로 이렇게 갔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나쁜 무화과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항복하고 그냥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바벨론 나라에 이렇게 그냥 가서 잘못했습니다라고 항복하고 그렇게 하면은 잘 될 수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대항하면서 싸우고 어떻게 하든지 나라를 지켜야지 무슨 항복하냐 무슨 그 사람들한테 쩔쩔 빌고 나라를 맡기냐 이렇게 하면서 대항을 하든지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냈다 모르겠다 여기가 있으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저 애굽으로 도망가자 그렇게 해갖고 이제 애굽으로 간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결국은 나쁜 무화과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 나쁜 무화과는 결국은 모두 다 망하게 될 것이고 결국 다 죽게 될 것이고 칼에 죽든지 또 전염병에 죽든지 기근에 죽든지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나쁜 무화과처럼 그냥 버리게 된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져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나쁜 무화과는 결국은 다 멸절되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칼에 죽든지 기근에 죽든지 전염병에 죽든지 다 죽을 것이고 또 조롱거리가 되고 또 사람들의 말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참 비참하게 될 것을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무화과 강주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광주리 그러니까 이 두 광주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이제 말씀을 불순종하는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은 좋은 무화과 나무고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나쁜 무화과가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우리가 그냥 바벨론에 항복하고 가서 잘못했습니다라고 하고서 그냥 사는 사람은 좋은 무화과 나무가 될 것이고, 그렇게 안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기근에 죽고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대적하고 그리고 싸우게 되면 그것은 바로 말씀을 불순종하기 때문에 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고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본다면 요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과 성도들과 순종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되죠.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을 당해도 내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보니까 그것은 아닌데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은 이 좋은 무화과가 아니고, 또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은 좋은 무화과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마치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물게 했는데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되죠. 그랬더니 놋뱀을 만들어 놓고 쳐다봐라, 그럼 산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산다고 그랬으니까 그 뱀 쳐다보면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절대로 그 뱀 쳐다보지 않고 죽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 구원 얻는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들은 이제 믿었잖아요. 그러면 좋은 무화과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듣지도 않고 자기들 생각대로 살고 자기들 좋은 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 믿지 않게 되면 결국은 나쁜 무화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모든 것 다 따져봐 가지고 듣게 생기면 듣고 안 듣게 생기면 안 듣고, 그러니까 자기 주관대로 모든 일을 하려고 생각해요. 이것이 잘못된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생각해보면, 아니 예레미야가 그렇게 항복해라 그러면 이것은 그 뭐 매국노 같이 나라를 팔아먹는 것 같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자기들 생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항복해야 살 길이 있다 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우리는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이 나라에 계시고 성전이 이 나라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항복하냐?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바른 그 생각 같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성전에서 떠나시고 안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항복해야 산다. 살 길이 바로 그 길밖에 없다라고 했다면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것이 살 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내가 내 판단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이렇게 살고 있으면 그것이 참된 믿음이 아닌 것을 말씀해 주시고, 결국은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도 버림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이 등을 돌려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생각이 아무리 좋아도, 내 판단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겠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까지 가고 가지 말라고 하는 곳에서 가지 말고, 그러니까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그것이 믿음 생활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오직 답답하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무화과 광주리의 비유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시 포로로 잡혀가지만은, 항복해서 가지만은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큰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런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대항을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죽게 됐고, 칼에 죽게 되고, 그리고 수치를 당하게 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큰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수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셔요. 그런데 들을 귀가 있어야 듣게 되잖아요. 근데 들으려면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교회 오지 않고는 어디서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그 요소는 예배 시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들으려면 교회를 와야 되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 듣는 것이 그만큼 복된 삶인데 듣고서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삶이 바로 복받는 길이고 사는 길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렇게 나쁜 무화과 그리고 좋은 무화과가 있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시고 진노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잘나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살아야 되겠죠.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 안 드려도 나는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시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예배 드려야 된다.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주일 성수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사는 것처럼 귀한 일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 뜻대로 산다고 하면 그것은 어딘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절대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사랑의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두 무화과 강주리를 보여주는데 한 무화과는 좋은 무화과고 한 광주리는 나쁜 무화과였는데 바로 좋은 무화과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고 나쁜 무화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대적하는 사람인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고 복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